네, 이제 우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돼 버렸죠. 이제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여름에 캐롤 들으면 시원하잖아요. 비슷한 것처럼 이제 성탄절에 선곡으로 많이 봤던 내용이 나오는 건데 네, 좀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누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요셉의 의로움과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는데 보통 그 약혼 관계는 약혼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하면 간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다 드러냈을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망신을 줬을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겪는 억울함을 푸는 그런 결과를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모든 일을 가만히 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혼녀를 향한,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한 10대 중반의 나이에서 아직 자신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게 세상에서 어떤 수모와 고통 또 피해를 당할지를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고 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또한 요셉과 다르지 않게 세상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세상과 다른 선녀를 선택하셔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쯤 되면요, 육신의 부모쯤 되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택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은 좀 잘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근데 일이 자꾸만 꼬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2장을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구조사가 시행됐는데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죠? 이제 임신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동 속도가 당연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타고 갈 짐승이 있었다거나 이런 상황은 다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보다는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착한 일반 사람들이 숙소를 다 잡았겠죠. 이제 그때는 숙소 빈 방이 없었겠죠. 요즘 휴가철처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늦게 도착한 요셉 부부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을 빈 방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져요. 근데 어려운 일은 또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하필이면요, 방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산의 순간이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가축의 먹이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최악의 상황인 거죠. 보통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입는 옷부터 모든 그 도구들까지 다 물에 삶잖아요. 살균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데도 어디에 감염되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방금 태어난 아기를 가축의 구유통에 누인다는 것은요, 오늘날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의학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세균 덩어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기가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떡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가축의 먹이통에 아기 예수님을 눕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그 의미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곳 가까이에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천사를 본 것도 놀라웠지만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더 놀라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시는데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을 그 목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정신이 반쯤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그들이 급히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고요. 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전해줘요. 그리고 천사가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도 전해줍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일은 그냥 모든 게 우연처럼 일어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절차대로 이루어진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기다렸다는 듯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갔습니다. 생소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난 상황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잘못된 성극 대본 때문에 우리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께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동방박사는 등장도 안 한 상황입니다. 저 아직 동방박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1절에 보면요. 동방박사가 어디서 경배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기 예수님은 걸음마를 하셨을 전후였을 상황이 굉장히 높아요. 1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헤롯 왕이 막 태어난 아기를 죽인 게 아니라 넉넉하게 잡아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2살이라고 잡은 것까지 보면요. 1년 지난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아무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별을 통해 어떤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별은요. 누가 봐도 굉장히 특이한 빛이었고 그 빛은 딱 보는 순간 저거 이상한데?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라는 마음이 들만한 그런 사인이었어요. 근데 그 별을 누가 따라갔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그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점성술가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가 가사 때문인지 혹은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여서 그런지 보통 신자들은 동방박사를 3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이동했기 때문에 어떤 수많은 고관들을 함께 동반해서 이동했고요. 음식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또 가축들이 먹을 물과 또 먹이까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군부대의 모습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침략해오는 군부대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왔기 때문에 헤롯이 볼 때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이게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것도 군부대처럼 이끌고서는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집단처럼 보이는 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 이거 내 왕권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역사를 찾아보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도 죽인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갓난아기를 죽이는 일은 그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죠.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상황들을 떠나서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집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나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1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애굽에서 피신해 있어라. 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일까요? 사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신과 무관하게 마리아를 덮어준 일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기와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순종까지도 한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게 다 주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꿈에서 아기를 죽이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것도 그냥 불특정 어떤 자객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만한 예루살렘의 넘버원 헤롯 왕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그 밤에 짐을 꾸려다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서는 말씀 그대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아마 동방 박사가 주고 간 그 예물들은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경비로 사용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굉장히 길게 쭉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어렵진 않았죠.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려운 얘기인데도 하는 이유는요.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쭉 1장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쭉 이 스토리를 얘기한 마태는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인 독자들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구절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구약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인용 방식이에요. 왜 이상하냐면요. 막상 호세아 11장을 읽으면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호세아 11장에서 우리가 본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얘기인데 마태는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네. 이건 이제 두 단계로 제가 좀 더 쪼개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요셉 일가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서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고서 다시 돌아온 사건. 이거는 그냥 피신 갔다가 온 사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된 그 출애굽 역사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 사건 안에 다 담겨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피신 사건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신 갔다 온 사건도 그냥 헤롯 무서워서 도망갔다 온 단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 사건. 즉 예수님이 경험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사건이 반영되어서 이스라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은 무관하지 않다는 거고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행보는 이 과거 이스라엘의 행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맞는 비유로 바꾸기가 좀 어려운데 마치 그 어떤 유명한 등산가인 아버지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못 올라간 거죠. 못다 이룬 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등산가가 돼서 아버지의 등산복과 등산 신발을 신고서는 그 산을 정복하고서는 이게 제가 입고 온 옷이 아버지의 등산복이고 아버지의 등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아들 한 명이 단순히 등산하고 온 걸로 보지 않잖아요. 거기에 어떠한 그 못다 이룬 꿈 이게 다 반영되잖아요. 이게 꼭 맞는 비유가 아니라서 제가 들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사건이 예수님 안에 다 녹아져 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요. 이 18절은 예레미야 31장의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은요. 당시 그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그 어미인 라헬도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베들레헴의 아기의 학살 사건이 반영되면서 마치 바벨론 포로 사건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맨 끝에 뭐뭐뭐함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돌아가면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굵직한 역사를 다 끌어안으시고 오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이 조금 이해될 거예요. 과거에 야곱과 요셉 시절에 애굽으로 가죠.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죠. 예수님도 갈릴리 땅으로 가세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거든요. 홍해는 이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따르면 이스라엘이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일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죠.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산에서 새 율법을 선포하시는 분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다 방금 추린 거거든요. 왜 마태복음은 이런 서술을 마태복음에 담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같이 살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막 긴가민가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이해하던 분이 아니구나. 더 큰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한 분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패배한 역사를 예수님 안에서 반복시키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반복하시면서 갱신하신 거구나.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완성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거구나.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얘기하면요. 교회 얼마 다니지 않으신 분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가면 대한민국 얘기해야지. 왜 자꾸 이스라엘 얘기만 하냐. 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라 온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역사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당신의 몸에 다 담으시고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마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실패한 이스라엘을 갱신, 완성시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려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기 예수님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 사건도 보통 사람들이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제사장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마태복음 자체 문맥에서 보면요. 12장 4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나 예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요나보다 더 큰 사람, 그게 바로 나 예수다. 이 얘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굵직한 역사들, 인물들을 예수님 안에 다 담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과거 역사 속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린 사건을 반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사건은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한 역사를 완성하셔서 실패한 역사를 자신의 몸에 담으시고서는 그 이스라엘 또 온 인류의 사망의 역사를 십자가에 달아서 끝장내버리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사탄은 비웃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고 그 뒤꿈치로 사망 권세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머리를 짓이겨서 박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2000년 전에 거룩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요한 밤, 우리가 찬양하듯이 거룩한 밤에 어느 가축 먹이통에 누인 예수님은요, 세상 누구보다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누구나가 서로 다투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지만요, 그러한 왕들을 되려 우습게 만든 역전과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그대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의 왕처럼 최고의 권력자, 능력자를 따라가서 정상에 오르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으뜸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습의 신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메시아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다. 이 메시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다말처럼 인종, 형편, 지위, 업적, 능력, 혹은 실패한 과거,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라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 이런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시선으로 다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기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는요, 피난길을 가야만 했고 또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품었다고 해서 세상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런데 그 정도 헌신하고 선택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어려운 일은 다 일어납니다. 하나도 피해가질 않아요. 그런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 분, 세상보다 크신 분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배척을 받고 세상과 맞지가 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온 교회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잘못,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비판받는 거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일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차별받는다면 그것은 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세상과 다른 분을 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 다른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욕이라면 애굽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후로 이 바울과 같은 고백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사상 가운데 물들면서 우리는 가장 고결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가치들이 더 고결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실상 나는 예수님이 가장 고결한 가치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실상 막상 지금의 내 인생을 구원하는 구세주는 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린 점검해야죠. 내가 쌓아놨고 내가 축적한 것이 지금 내 삶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됩니까? 계산하면 다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아니 우리는 사실 그런 계산을 해요. 당장 내 통장이 중요합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내 자식이 중요합니까? 달라지죠. 우리는 다른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는 돈보다 더 나은 가치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계산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상황들, 내 형편들, 내 직업, 내 수익, 이 모든 것보다 나는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네. 따져봐야죠.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저 배설물입니다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반복되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 재현된다면, 쉽게 표현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성경을 따르는 삶이라면 이것이야말로 2000여 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의 의미에 진정 부합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의 주제와 조금 벗어나는 감이 없지 않아서 염려가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요. 또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다 보면요.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남기 마련이에요. 그건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정직, 정의, 평화, 평등, 윤리, 도덕, 긍휼, 자유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설교자로서 꽤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추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의, 정직, 평화, 자유, 윤리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잃은 채로 맹목적인 추구를 하다 보면요. 소위 나쁜 의미로 말하는 정치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중요하게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결코 이 현상이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다라는 거. 본질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 안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중요한 가치도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구속의 능력, 또 예수님 그 자체가 본질이어야만 하고 그게 가장 최우선이어야만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미묘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자유와 평등과 평화 이런 가치들이 나쁘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특별히 실수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본질은 딱 하나예요. 자유평등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거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요. 정직, 정의, 평화,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을 외친다 하더라도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온유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고 쉽지 않은 상황들인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추악한 행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어떤 부류들인지 잘 아실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이다고 혹은 가치관이 똑같다고 해서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목사로서 심히 걱정됩니다.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직분자들로서 진정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고 명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온유한 일이어야 해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폭력적이지 않아야 해요.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기독교인으로서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헷갈리는 분들이 계셨다면 철저하게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무관한 거예요. 저는 우리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 더 봐야 되지만요. 거기에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말한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본질은 그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틀어지고 망가진다면 우리는 그 2차, 3차의 가치들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그대로 받아서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부르죠. 그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재림이 가까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갈수록 세상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할 거예요. 불법이 판을 칠 겁니다. 이단들이 더욱 득세할 겁니다. 온갖 사상, 가치관, 유혹들, 도저히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많은 것들이 위협해 올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밝히 들어서 귀 있는 자로서 구원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